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오순절 오늘 7번째 주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온 예배자들에게 충만할 줄 믿사옵고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심으로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기쁨으로 나아갑시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소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주께서 밭고랑의 물을 넉넉하게 내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고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셨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리이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만물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선하게 창조하여 주시고 운영하여 주시며 결실케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에 모든 찬미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타락한 우리들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아주시사 예배 가운데 진정한 영원한 영광을 주께 드리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심령으로 만남으로 말미암아 죄는 회개하고 하나님을 향한 구원의 은사에 감사하며 믿음 가운데 헌신하는 성령의 충만의 귀한 역사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복된 사역을 우리에게 맡겨주시며 네 분의 손님을 페루에 보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리고 오늘 리마에서 있는 주일 예배와 와라즈 지역의 이동과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구령의 역사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이 예배를 주님 연락하여 주시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연약한 육체에게는 강건함으로 심령의 괴로운 자에게는 상쾌한 아침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기도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령한 복의 응답으로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감사를 받게 합당하신 우리의 유일한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주 날개미 내가 편안히 쉬네. 밤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잔위뇨.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내가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잔위뇨.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잠든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잔위뇨. 그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하나님은 영광의 이름, 놀라운 이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럽고 추한 죄인 중에 교세인 우리들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나의 삶을 뒤돌아보면 여전히 세상을 부러워하고 육신의 정욕 가운데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던지요. 주의 말씀 앞에 순종으로 나아가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던지요. 이 시간 심령과 입술과 행함 가운데 있었던 이 주일 동안에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며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용서함의 은혜로 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의 죄를 주께 고백합시다.
도하기를 더디하시며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이 그 무궁한 자비 가운데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이제는 순종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의 남종과 여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한 입술로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통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Bless the Lord of my soul. His holy name, sing like never before. Oh my soul, I worship your holy name.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잘 앉아주실 때 조존수 권사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김경주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께 돌려드립니다. 세상의 영광은 신기루 같아 성도님은 하늘의 영광과 하늘의 상을 소망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 힘들고 어렵다고 주님이 주시는 상에 대한 바람조차 없는 듯 살아가는 어리석은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미움과 원망으로 교만과 편견으로 구원받을 기회를 놓칠까 봐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는 성도님들과 함께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요. 지금도 페루 와라스 케추아 족속에게 기쁨의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선교팀이 떠났습니다. 열심히 기도로 후원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구원의 구현 열차에 불타는 구령열이 불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새벽에 부르짖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간증과 기도와 찬송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셨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성도님들의 중보 기도를 통해 실족하는 성도님들이 얻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무정하여 언제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음 굳게 지켜 세울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기도드립니다. 형제의 아픔과 괴로움이 있더라도 기도하는 주님의 자녀들로 더욱 굳세게 참고 이기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님들로 믿음의 반석으로 세워주시길 또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의 지는 해를 바라보지 말고 내일 새롭게 뜨는 해를 바라보는 은혜 충만한 교회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에 빈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는 돌아와 주님께 예배하며 경배와 찬양에 가득한 언덕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셨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이들이 꿈꾸며 주님과 동행하며 기쁜 소식을 서로 전하는 아이들, 그 말씀을 전해 듣고 기뻐 뛰노는 아이들로 시끌벅적한 우리 언덕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지체들은 새 힘을 얻고 투병증에 있는 성도님들은
침상을 털고 일어날 수 있는 신의의 은사가 가득한 교회로 삼아주시고 주님의 은혜의 손길을 맛보아 더욱 은혜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셨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방학을 통해 출타 중인 많은 성도님들 건강히 무사히 다녀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임신 중인 산모와 치료받고 있는 성도님 건강을 또한 지켜주셨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목사님께서 선포하시는 한 말씀이 은혜의 생수가 되어 심령마다 강같이 흘러서 믿음에 굳게 서고 범사에 감사하며 모이기에 힘쓰는 언독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셨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배를 돕는 많은 성도님들과 말씀을 전해주신 목사님들께 영육과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셨고 오늘의 예배도 주님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셨길 간절히 기도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우리 갈라디아서 6장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고 주의 말씀을 봅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코의 호흡을 연장시켜 주시고 이 땅에서 한 번 더 영광의 주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미하며 그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을 영어롭게 할 수 있는 거룩한 공동체의 주일 예배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도 말씀으로 생명의 양식이 풍성해지고 우리에게 능력과 지혜가 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승리하는 믿음의 강건함의 복된 역사로 주님이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세상은 그 행복이 무엇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30년 전에 그 유엔에서 행복한 개인뿐만 아니라 행복한 사회나 국가는 다음과 같은 것을 지향한다라는 것을 통해서 유엔 산하의 하나의 기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행복 보고서다라는 것을 만들게 되는데 지속가능 발전 해법이라고 그래서 서스테인하고 그 다음에 디벨롭 앞으로 나아지게 되는 그러한 솔루션을 네트워크 가운데 함께 나아가자라는 의미로 SDSN이라는 그러한 단체를 통해서 발표를 하게 됩니다. 발표하는 날은 3월 20일 이날이 세계 행복의 날인데 이날 발표를 하게 되죠. 그러면 기준은 뭘까요? 그 사회나 국가가 행복한 나라, 불행한 나라, 이 국가가 뭘까? 1등부터 135등까지 이렇게 있게 되는데 첫 번째는 경제의 규모로 이렇게 보게 되죠. 미국은 상당히 여기에서 많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두 번째는 기대 수명. 이거는 단연코 우리나라가 탑3, 특별히 여성분들은 탑3 안에 들게 되는 좋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사회의 지원, 그러니까 내가 장애를 입는다던가 어린아이나 아니면 임산부나 어르신들, 그 다음에 내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되었을 때 이게 사회적으로 도와줄 수 있냐, 복지에 관련된 그런 것이 있습니다.
선택의 자유, 여러 가지 삶 가운데 있어서 이거 자꾸 이렇게 율법적으로 막 하나의 호모지니어스하게 이것만 하라고 하지 않고 여러 가지 다양성이 존재하는가, 뭐 직업에도 있고 삶의 선택에 관련된 그런 것이죠. 이러한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자원봉사를 얼마나 많이 하고, 특별히 비영리기관, non-profit organization이나 NGO 같은 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헌신을 하는 사람들, 나눔과 관용에 대해 내가 다르다 하더라도 내가 또 어려운 사람을 돕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의 여러 가지 지수들이 5번에 이렇게 있게 됩니다. 6번은 그 사회가 투명하냐, 부정하고 이게 뭐 공무원뿐만 아니라 기업 같은데도 이게 정당한 이 방법으로 이렇게 움직이게 되느냐, 부정부패의 지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1번부터 6등까지 이렇게 되는데, 참고로 미국은 15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디에서 많이 이렇게 됐냐면 기대 수명이 오히려 좀 낮고요, 선택의 자유가 미국은 별로 없고, 그 다음에 관용 점수가 해마다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57등을 했습니다. 기대 수명은 뭐 당연히 위고 경기의 규모도 많이 좋아지게 되었는데, 사회적인 그 지원이나 나눔에 관련되어 있는 관용이 굉장히 낮은 점수를 받아가지고 아시아권에서도 그렇게 높지 않은 그러한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어느 나라가 이 기준으로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가 점점점 행복해지게 되는 그러한 기준을 가지고 있을까요? 기준으로 나아가고 있을까요? 이 지도에 보시면 대부분 다 북반구에 있는 스칸디나비아에 있는 세 개국과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나라들이 다 받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유일하게 제외된 것이 10등에 있는 뉴질랜드가 되게 되는 것이죠. 핀란드 같은 경우는 해마다 지금 1등을 하고 있는데, 이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은 러시아거든요. 러시아는 한참 뭐 70 몇 등 막 이 정도 막 한참 뒤에 있는 나라인데, 길 하나 사이로 핀란드는 가장 행복한 나라가 되게 됩니다. 다 좋은 점수를 이렇게 받게 된 것이죠. 개인뿐만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 내가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되면 사회가 아니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이냐, 그렇죠? 극부에 있는 사람들은 다 비슷하거든요. 그러나 중간이나 아니면 밑에 있는 나의 형편과 처지 가운데 내가 어떻게 삶을 영위할 것인가, 그렇죠? 우리의 삶 가운데는 사건 사고가 수없이 많이 있고 언제든지 나도 이 길가에 있는 홈리스처럼 될 수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이 나의 삶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질 것이냐, 이게 행복지수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렇다면 어떤 게 행복한 교회일까요? 어떠한 삶 가운데 있는 교회가 성도와 그 교회와 아니면 교회를 믿는 전체 교회의 삶이 세상의 이러한 기준도 행복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그러면 세속의 기준을 넘어서서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일까요? 지난주에 본 것처럼 육체의 현저한 일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방탕한 삶 가운데 멸망의 길로 가게 되지만, 성령의 거듭남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뿌리가 되어서 더 홀리 스피릿, 정관사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고, 성령의 열매, 들이다고 하지 않고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열매라고 되어 있어서 9가지의 삶의 모습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됩니다. 로마서 8장에 보게 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아들, 딸로 이제 자녀됨으로 살게 되는 은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맏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으로 구원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9가지의 성품은 예수님의 성품이고, 우리가 지향, 계속 닮아가야 되는 우리의 growth, development,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계속 나가야 되는 방향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니, 이러한 것들은 율법으로 금지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며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이것은 자원하는 성령의 은혜의 인도하심이고,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의 참 자유자로서 누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특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6장에 보게 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여전히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차를 찾고 있죠. 세상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가운데 여러분과 저를 찾고 미혹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편에서는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의인이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삶 자체 가운데는 아직도 성화되어야 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죄인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교회가 어떻게 그러면 성령의 열매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 나아가야 되느냐? 오늘 명령형으로 잠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명령형이 6가지의 명령의 종류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가지를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오늘 6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오늘 본문에 보면 사탄의 미혹, 세상의 여러 가지 유혹, 나의 죄성 가운데 죄와 허물로 넘어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가 오늘 본문에 드러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재된 죄는 뭐 엄청나게 더 많지만 드러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럴 때 교회가 어떻게 해야만 되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상대방, 이 형제가 범죄한 그것과 이거를 나에게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먼저 보게 되면 성령의 열매인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와 허물을 지나쳐서는 되지 않고 회개 가운데 주님의 공동체로 다시 올 수 있도록 바로잡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바로잡는다는 뜻은 뼈를 맞춘다는 뜻입니다. 뼈를 맞춘다. 뼈가 어긋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카이로프랙틱과 같은 것처럼 빠듯하게 맞추게 되는 것이죠. 회개와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공동체로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나 스스로는 이거를 어떻게 생각해야만 됩니까? 쉽게 정죄하거나 아니 저 사람 그런 사람인 줄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이런 사람이네, 쉽게 말하는 것이 아니죠. 나도 선줄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넘어질까 조심하는 은혜 가운데 나의 죄를 살펴보는 계기로, 회개의 계기로 삼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에 7번이라도 70번씩 용서해 주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의 그러한 문맥 가운데 내 형제가 죄를 범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과정을 설명하여 주셨습니다. 교회 7위의 과정으로 보통 우리가 보는 이 말씀은 형제나 자매나 아까 말씀 것처럼 사탄의 수많은 핍박과 미혹, 그 다음에 세상의 유혹, 나의 죄성 가운데 넘어질 일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그럴 경우에 당사자, 이걸 알게 된 사람이 먼저 가서 말하게 됩니다. 7위나 권고나 권면의 핵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목적이 어디에 있을까요? 회복의 목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컨뎀네이션, 정죄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회복으로 하게 됩니다. 15절에는 당사자가 권면을 하죠. 16절에는 듣지 아니하면 증인들이 가서 말하게 됩니다. 이걸 알고 있는 증인들이. 17절에는 그래도 말을 듣지 아니하면 그 교회 지도자가 가게 되죠. 교회 지도자가 가게 되어서 그래도 말을 듣지 아니하면 이방인과 세리로 여기게 됩니다. 이방인과 세리로 여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은 이방인과 세리를 어떻게 했죠? 찾아가서 복음을 증거했잖아요. 그것처럼 복음으로 다시 기회를 주는 이 반복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에 땅에도 묻게 되면 하늘에도 묻고 땅에도 풀리면 풀리게 되는 역사 가운데 주님이 20절의 결론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과정 위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가 성도가 너무 없어가지고 모임에 사실 다 나와서야 되는데 둘밖에 없어서 기도할 때 이 말씀 많이 인용하죠. 그러나 원칙적으로 이 말씀은 뭐에 대한 말씀일까요? 형제와 자매를 회복시키는 그 말씀의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여 주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범죄한 형제가 있으면 온유한 심정으로 뼈를 맞추는 거예요. 나도 뼈가 어긋나는지 나는 똑바로 걷고 있는지 보는 겁니다. 그리고 회개하며 공동체가 나아가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2절과 3절에 보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두 번째는 무거운 짐을 서로 지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예상치도 않았던 진짜 우리의 삶 가운데 워스트 모먼트, 재정적으로도 올 수도 있고 건강으로도 올 수도 있고 삶의 관계 가운데도 올 수가 있고 내가 도저히 혼자 감당을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아직 안 온 분들은 조금만 기다리시면 되고 한두 번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한두 번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짐이 교회 가운데 있게 되었을 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짐이라는 것은 바로스라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나귀에게 짐을 주어졌는데 얘가
지고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나귀한테 짐을 덜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게 뭐냐? 서로 짐을 지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인생에 그럴 일이 전혀 없어요. 그냥 각자 도생으로 내 것만 하면 됩니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의 식구들이나 주위나 또 나도 그럴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도움을 줘야 되는 상황도 있지만 도움을 받아야 되는 상황도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이때 내 죄 때문에 생기는 어려운 일도 있을 수가 있겠죠. 무거운 짐이 죄의 결과로 하나님이 징계했기 때문에 이게 어려울 수가 있는 거고, 두 번째로는 삶의 무게, 내가 이걸 견딜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어요.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민자들은 너무나 많이 겪고 있죠. 그 다음에 내가 핍박과 혼란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이게 나아짐이 없는 고난의 연속이 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때는 교회에서 무거운 짐은 그리스도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발을 씻겨주시며 주님이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주시게 된 것처럼 그리스도의 법, 그리스도의 서로 사랑하는 그 명령을 서로 짐을 짐으로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에도 보게 되면 스스로 속이면 안 돼요. 나는 다른 사람에게 도움받은 적이 한 번도 지금까지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이게 아닙니다. 공동체 안에는 무거운 짐이 반드시 있을 수가 있는데 연약한 자를 돌아볼 뿐만 아니라 나도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게 되기 때문에 함께 짐을 지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짐을 지는 것이 두 번째 명령이 됩니다. 첫 번째는 뭐였죠? 형제의 범죄한 간에는 온유한 심령으로 뼈를 맞추고 바로잡고 그 다음에 나도 그렇게 될까 봐 겸손으로 내 삶을 되돌아보는 것이고, 두 번째는 무거운 짐은 함께 지는 것이다. 세 번째도 짐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안타깝게 같은 짐으로 번역을 했는데 헬라 말에는 다른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니라. 아니, 앞에서는 서로 짐을 서로 지라고 그랬는데 여기는 각각 지라고 되어 있네요. 단어가 달라요. 본문에 나오는 짐이라는 뜻은 여러분 포티온이라는 헬라 말이 나와 있는데 각자의 목, 포션이라는 말이 있죠, 영어에. 여기에 이 단어가 여기에 나왔습니다. 내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 단어는 어디에 사용되었을까요? 여행을 가는데 내가 챙기는 짐이에요. 내가 챙기는 짐. 우리가 여행 갈 때 야, 너 짐 챙겼어? 그러면 하나도 본인이 안 챙기고 엄마나 아빠한테 챙겨달라고 하죠. 그 다음에 바로 여행 떠나자마자 전화 오죠. 이거 없는데 어떻게 된 거냐고. 엄마가 그러죠. 야, 네가 그래서 챙기라고 그랬잖아. 이렇게 말을 하죠. 그겁니다. 예를 들면 비행기를 탔는데 앞에서 스튜어디스나 스튜어드가 시범을 보이죠. 혹시 비행기가 흔들려가 어려운 일이 있어서 산소 마스크가 내려올 경우가 있는데 이때 어떻게 하라고 그러죠,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먼저 도와주라고 합니까? 아닙니다. 본인이 먼저 찾는 거 꼭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영적으로는 어떻게 이 단어가 사용이 되었을까요? 주님이 주시는 짐이다. 성도의 기본적인 신앙을 의미하게 됩니다. 사도신경을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게 되었을 때 누가 믿는 거죠? 내가 믿사오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I confess 그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구원주가 되시고 성령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내가 믿사오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안 믿는데 나의 주위의 식구들이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이나 주위에 신앙이 좋은 사람이 있어요. 당신이 잘 믿으니까 나는 안 믿어도 된다고. 아닙니다. 이거는 내가 믿어야 돼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의 묵상과 삶 가운데 나아가는 그것은 성령의 각양의 은사 가운데 나누어 주는 것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것은 나의 목 누가 해주는 게 아닙니다. 이건 내가 하며 부탁을 할 수는 있죠. 나도 기도하며 이거 좀 부탁해 주세요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나는 기도하지 않으면서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새벽에 기도 가서 좀 하라고. 나는 기도하지도 않아요. 그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에 보면 각각의 짐을 4절에는 뭐라고 말했죠? 자기의 일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의 일이다. 자기의 일. 성령이 내 가운데 열매 맺게 하시며 교회 가운데는 뭘 주십니까? 직분도 될 수 있겠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사도 될 수 있겠죠. 또 모든 삶 가운데 있는 복음의 능력 가운데 있는 전도도 될 수 있겠죠.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소양은 내 스스로 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자랑할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만족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 자기에게 자랑할 게 있는 거죠. 남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스스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범죄한 일이 있으면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고 뼈를 맞추는 거다. 두 번째는 나 자신을 되돌아보는 것들하고, 두 번째는 뭐죠? 무거운 짐은 서로 지는 것이며, 세 번째는 각자의 신앙의 몫은 내 스스로 감당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6절에 보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온전한 교회라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복음을 가르쳐 주게 되죠. 말씀을 가르쳐 주게 됩니다. 목사나 아니면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모든 순장님이나 핵심이 뭡니까? 하늘의 신령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을 나눠주게 되는 거죠. 그 복을 받는, 가르침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좋은 선한 것을 함께 나누게 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보면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줄 알 때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그래서 말씀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영원한 복음의 말씀을 나에게 지도해주고 성례 가운데 주님의 영원한 신령한 양식으로 나에게 먹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감사하며 함께 나누게 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가 됩니다. 자, 첫 번째는 뭐였죠? 범죄한 일이 있으면 온유한 심령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바로잡으며 나도 살펴보는 것이고, 무거운 짐은 함께 지는 겁니다. 그러나 내 몫은 내가 감당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좋은 것을 가르치는 자와 함께 나누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않아야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무엇이든지 심는 대로 그대로 거두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7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원래 본문에 업신여긴다는 뜻은 뭘까요? 하나님을 호구로 하는 겁니다. 호구, 바보, 멍청이. 예. 하나님이 뭐 이거 아나? 내가 이렇게 한다고 뭐 나한테 뭐 개입하실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냥 내가 밴딩머신처럼 뭐 기도 가운데 아니면 뭘 해달라고 탁 누르면 산타클로스처럼 호호호 하면서 주시는 분이에요. 원래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그렇다는 겁니다. 속이는 겁니다. 그렇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업신여기게 되는 겁니다. 업신여기게 되는 겁니다. 나는 온갖 악한 것을 당하면서 선한 열매를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거짓 이리들 열매를 보면 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무화과에서 무화과, 포도에서 포도,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거든. 열매로 알지니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좋은 걸 심어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복음의 씨앗, 사랑의 헌신의 씨앗 가운데 온전히 나가야 되는 것이지, 육신의 정욕 가운데 이걸 심으면서 하나님의 선한 열매를 바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바보, 업신여기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대로 예가 하나가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주인이 멀리 가면서 한 문화씩 10명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야, 나 올 때까지 너희 장사 열심히 해야 된다. 나중에 결산한 날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열심히 일해서 10문화를 남겼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 5문화를 남겼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 근데 한 문화 남긴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 거 여기 있어요. 그냥 나눠줍니다. 묻어뒀다가 주죠. 누가복음 19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그러니까 목적의 말씀을 들었는데 잘못 들은 거죠. 헛되이 들은 거죠.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아주 악한 사람으로 봤어요. 주인을. 심지도 않는데 거두는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왜 안 심었어요? 문화를 주지 않았습니까? 일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시간을 주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 어떻게 됩니까? 뺏어가지고 열문화에게 주게 되죠. 없는 사람은 없어지게 되고 있는 사람은 더 있게 되는 주님의 심판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많이 심은 자 많이 거두게 되죠. 악하고 게으르게 아무것도 하지 않은 자 그 가운데 결실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는 매일 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지금 무엇을 심는가를 늘 생각을 해야만 됩니다. 8절에 보면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렇죠? 시간의 주님의 때와 관련되어 있는 사건 가운데 아무리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심었는데, 가꿨는데 끝은 뭡니까?
썩어질 것이다라는 것이죠. 썩어질 것이다. 겉사람은 후패하잖아요. 겉사람을 아무리 뿌린 많이 치장한다 하더라도 결국 캐스켓이거든요. 관에 열려 있느냐 닫혀 있느냐 그 문제밖에 없습니다. 육신의 것들은 다 지나가는 겁니다. 속사람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은 안에서 영원 가운데 있는 시간에 관련되어 있는 그건 복음이죠. 헌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생을 거두게 되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한 번도 여러분과 저에게 야 너희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꽃을 발해가지고 나에게 영광 돌려라, 한 번도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성경은 꽃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꽃은 시들고 풀은 다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열매는 영원합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의 1장과 2장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선하게 창조하시고 채소와 나무를 심게 되셨는데 이게 시절을 쫓아 종과 유로 열매를 맺게 됩니다. 타락 전에는 그 열매가 보기에 어땠죠 여러분? 보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한 열매를 맺었어요. 그런데 인간은 거기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마음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의 그 명령이 거슬려요. 사탄이 와서 정말 이거 먹으면 죽느냐, 하나님처럼 되리라, 먹어봐라, 지혜롭게 하고 탐스럽게 할 만큼만 그 뭘 먹었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기 좋은 열매가 선악과를 따먹는 인간의 타락 가운데 어떻게 되죠 여러분? 땅에 아무리 씨를 뿌려도 어떻게 됩니까? 우리 가드닝 하시는 분들 땅에 뭐가 나와요? 잡초가 자꾸 나오는 거죠. 심지도 않았는데 도대체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과학적으로 좀 많이 들어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집안에 먼지는 왜 생기는지 모르겠어요. 밭에 잡초는 왜 생기는지 모르겠어요. 그렇다니까요. 가시와 엉겅퀴를 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다 바꾸게 됩니다. 어떻게 바꿉니까?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셔서 사망 권세를 이기신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오순절의 역사로 여러분과 제가 초실의 은혜 가운데 교회가 모든 피조물 가운데 다시 씨앗과 자라남과 열매로 회복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는 무슨 일에 우리가 일꾼이 되었어요? 썩어질 것이 아니라 새 언약의 일꾼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 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심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섬김의 씨앗을 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열매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않고 심은 대로 거두는 하나님의 법칙 가운데 영생의 하나님의 은혜를 심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게 5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뭐였죠 여러분? 형제가 범죄할 때 뼈를 맞춰야 되고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는 거고, 두 번째는 무거운 짐은 서로 지는 거고 각자의 몫은 스스로 감당하는 거고, 네 번째는 뭐였죠? 네 번째는 기억을 못하시네.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같이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다섯 번째는 만홀히 여기지 않고 심는 대로 거두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심어야만 된다. 여섯 번째는 뭘까요? 여섯 번째가 오늘 본문의 사실은 결론의 부분이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열매와 상당히 비슷한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일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갈 것이니라. 주의 일을 하게 되는데 광범위한 복음의 사역이 있지만 특별히 선한 일 가운데 첫 번째 우선순위로 믿음의 가정 가운데 하게 되는 교회 일을 위한 명령이다라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게 되는데 이게 기쁨만 항상 있는 게 아니라 낙심할 일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낙심, 참 한글 번역 잘했습니다. 마음이 툭 떨어지는 겁니다. 떨어질 나게 마음이 툭 떨어져요. 마음이. 진짜 이거 계속 해야 되나? 아니 왜 아무도 날 도와주지 않지? 아니 이 사람한테 내가 공들인 게 얼만데 아직도 변화가 없네. 때에 대한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래도 눈물을 흘리더라도 씨를 뿌리러 나가는 농부처럼 때가 되면 거두게 되는 카이로스의 하나님의 때의 은혜 가운데 포기하지 말고 선을 행하라라는 것입니다. 예를 듭시다. 창세기에 보게 되면 대표적인 예가 나와 있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포기하고 낙심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그대로 순종한 요셉의 예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꿈을 가지고 그대로 말을 했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말씀을 그대로 말한 거예요. 증거한 겁니다.
아버지와 형제들이 나에게 절한다고 말하게 되면서 이걸로 말미암아 미움을 받게 되고 팔리게 됩니다. 언제? 17살 때 팔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팔려가서 미디안 사람들이 누구에게 팔립니까? 보디발의 집에 팔리게 되죠. 열심히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형통함 가운데 보디발의 모든 걸 맡겨줍니다. 아내가 미혹을 하게 되면서 정결을 택함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갑니다. 그러면 10대의 어린 나이에 나를 누가 팔았어요? 내 형제들이 팔았어요, 여러분. 나를 누가 감옥에 넣었어요? 내가 그토록 충성스럽게 일했던 주인이 날 팔았습니다. 감옥에 넣었습니다. 근데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간수의 역할로 주의 있는 사람들을 살피게 되죠.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 꿈을 해석해 줍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감옥의 기간 동안에도 주님의 형통함을 믿으며 선을 계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이르게 되었을 때 30세에 바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총리로 올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이 일 가운데 총리로 풍년 동안의 흉년을 대비하게 되죠. 그리고 약 37세나 8세 때가 되었을 때 풍년이 지나가고 흉년이 시작되는 1년, 2년 차에 형제들이 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이 기간 동안 적어도 20년의 기간 동안 얼마나 포기하고 싶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도 내 형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전혀 변화가 없고 오히려 나에게 악을 행했는데, 근데 놀랍게도 이때 요셉이 형제들에게 이렇게 고백을 하죠. 혹시 요셉이 우리에게 해코지하지 않을까 걱정하던 자에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창세기 50장 20절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은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인간은 수많은 해를 행했는데, 그러나 선을 행하면서 마음에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며 나아갔던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족속 구원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낙심하지 않았을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낙심될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닥터 해피니스라고 에드 다이너라는 유명한 그 심리학자가 있죠. 이분이 이제 인간의 세티스팩션 스케일을 만든 그 유명한 분인데, 이분이 이제 여러 가지 말을 할 때 우리의 삶의 이 땅에서의 행복은 문제가 어디에 있냐면 지속성이 없다는 거죠. 계속되지가 않는다. 그래서 어떨 때는 기뻤다가 금방 슬퍼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죄성이 있는 우리들은요, 상처에 민감해요. 오래 기억을 합니다. 좋은 일보다 나쁜 일에 기억을 하게 됩니다. 이분이 이제 권투 선수들에게 서베이를 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 서베이를 했는데 이 사람이 10번 싸워가지고 10전에 8전 2승을 했어요. 8승 2패를 했습니다. 8번 이기고 2번 했습니다. 2번 졌습니다. 이 사람의 응답은 뭐냐면 8번 이긴 걸 기억을 잘할까요? 2번 진 걸 기억할까요? 두 번째 긴 것만 기억한다는 거죠, 여러분. 두 번째. 아니 8번 이길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걸로 2번 진 걸 이렇게 극복해야 되는데 이게 거꾸로 됐다니까요. 8번 이겼는데 2번 진 것 가운데 나는 패배자라는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권투 선수들 대부분 그렇대요. 스포츠 선수들 대부분 그렇대요. 여러분과 저의 죄성인 이 세상에서 대부분 그렇다는 것입니다. 기쁜 일이 분명히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근데 기억이 잘 안 나, 이건. 여러분. 한국에 있었던 삶이 행복한 일이 굉장히 많았을 텐데 고생한 것처럼 여겨지게 됩니다. 또 우리 이민 오신 분들한테 물어보면 기뻤던 일 말해보라면 잘 기억을 못하는데 고생한 일 한번 여쭤보잖아요. 그러면 뭐 그냥 방언으로 막 쫙 말하죠. 근데 스토리가 똑같아요. 몇 년 동안 했던 그 스토리가 똑같습니다. 아마 저도 그렇게 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낙심하는 경우가 많다. 이 죄인이라는 증거죠. 예를 들어 위대한 우리의 믿음의 영웅들도 낙심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민수기 20장 10절에 보면 무리바의 사건 가운데 물이 없다는 그 불평으로 물을 달라고 말을 하죠. 모세에게 불평과 원망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난번에는 마사에서 쳤으니까 이번에는 말만 해도 된다,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모세는 어떻게 생각하죠? 이 전혀 변함이 없는 이 목이 곧은 패역한 백성들, 너무 화가 납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라 하면서 팍 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죠?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신명기 1장에 보면 야 니네들이 그때 이래가지고 내가 못 들어가게 됐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도 그랬다니까요.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모세도 이랬다니까요. 그러면 구약의 영웅들이 어떤 낙심의 경우가 있었을까요? 한번 여러분과 저를 투입해 보기를 원합니다. 모세의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대에 전혀 변화가 되지 않는 결과가 미치지 못합니다. 내 시간 가운데 40년이나 이끌지만 원망이 끊이지가 않아요. 엘리야를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갈멜산에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자를 이겼습니다. 아니 그런데 갑자기 로뎀나무안에서 죽고자 하는 거죠. 아무도 없습니다. 나 혼자입니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야 너 혼자 아니야. 7천 명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엘리야의 눈에는 누구만 있었던 거예요? 나를 반대하던 850명 거짓 선자는 엄청 많아 보이고 나와 함께 있는 7천 명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나는 몰라요. 안 보여요. 그거 안 보여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먹여주시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죠. 이스라엘은 언제 낙심을 하게 되었죠? 가나안 땅에 가서 스파이를 보냈는데 오는 사람이 하는 말이 그 땅의 백성들은 너무 커가지고 우리는 메뚜기처럼 보이고 이 성은 하늘에 닿는다. 이 거짓말이죠. 과장으로 한 거죠. 이때 낙심을 해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반대가 너무 심할 때, 원수가 극대화 보이는 시간. 요나의 경우는 좀 특이한데 이 경우도 우리의 경우가 많이 있죠. 하나님의 뜻을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느느웨 백성들은 심판받아야 돼요. 그럼 하나님은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합니다. 나는 이 사람 진짜 싫어. 이 라이프 스타일 너무 싫어. 근데 주님이 말씀을 증거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내가 판단을 하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낙심하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싶은데,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나고 싶은데, 같이 밥 먹고 싶은 사람만 밥 먹고 싶은데. 사람들, 이게 낙심의 믿음의 영웅들의 낙심의 이유입니다. 믿음의 영웅들의 우리는 뭐 물론이고 변화가 안 돼요. 사람이 지치고 힘들어요. 아무도 날 안 도와줘요. 거대한 반대가 있습니다. 사탄의 반대, 세상의 핍박이 있고 주위에 이걸 이길 힘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헷갈려요. 이게 어떻게 되는지. 낙심이 쉽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러한 과정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를 믿고? 하나님이 때가 되면 거두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선한 일을, 특별히 갈라디아에서는 누구에게 먼저 하라고 그랬어요? 믿음의 가정 가운데 너희는 꼭 해라. 때가 되면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6가지의 명령이 됩니다. 죄된 우리들이 세상에서 교회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복이 있는 백성들의 모임은 뭐냐? 범죄함이 있었을 때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무거운 짐은 다시 같이 지는 겁니다. 각자의 몫은 스스로 믿음 안에서 온전히 서는 겁니다. 좋은 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지 않는 겁니다. 영의 성령 은혜 가운데 영생의 것을 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선을 행하다가 때가 되면 거두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뒤돌아보면 이것은 인간으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질적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짐을 질 수가 있을까요? 내 짐도 제대로 못 지는데. 근데 문제는 우리의 모든 짐은 누가 지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지어주시기 때문에 주님과 온전히 믿음으로 동참하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죄악을 그에게 지워주셨다. 원어에 보면 짐을 실어주는 것처럼 대신 가지고 가는 것으로 표현을 해주십니다. 담당시키셨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가 책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되는 거죠. 십자가의 갈보리에 십자가를 들고 가시고 그 안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참 쉼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모두 가져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거운 거 다 가져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할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내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주님이 주시는 짐은 이지,
쉽다, 라이트, 가볍다. 왜 그럴까요? 아까 우리의 인생에 사탄의 핍박이나 세상의 유혹이나 내 육신의 죄성 가운데 무겁게 느껴지는데, 나도 지금 너무 피곤한데 삶이. 그것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결이 아닙니까? 멍에가 이스라엘은 2개짜리잖아요. 주님이 주시는 멍에를 나 혼자 지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누가 지는 거예요? 주님이 지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모든 짐을 지고 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온유한 심정으로 바로잡고 하나님 안에서 무거운 짐도 같이 지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 다음에 내 몫을 그리스도 안에서 같이 감당하고 선한 하나님의 은혜에 예수님의 복을 함께 나누고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심은 대로 거두고 계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선한 열매를 바라보며 낙심하지 않고 주의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적용으로 하나만 생각하고 예와 짧게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들은 매일 여러분과 저는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만 됩니다. 매일 주님을 바라봐야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시편 42편에 보면 시편의 기자가 오늘 본문에 소위 말하는 인터널 다이얼로그, 내적인 대화를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오늘 본문에 보면 누가 누구와 대화하는 거죠? 내가 내 영혼과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낙심하는 내 영혼은 누구일까요? 죄 가운데 있는 나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죄 가운데 무너지는 나예요. 삶 가운데 원수에 대해서 상대방이 커 보이고 도와주는 자가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 낙심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소망 가운데 찬송하는 나는 누굴까요? 성령 안에 있는 나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스스로 말을 하지 않습니까? 성령이 내주하기 때문에 내 스스로 대부분의 답을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가만히 있다 하더라도 계속 대화를 내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낙심의 상황에서도 소망을 품으며 찬양하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에 보면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피곤할 때 낙심한다, 이거 2개를 참 놀랍게도 연결시켰어요.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하신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여러분, 이 아침에 주님 나 너무 지쳤습니다. 낙심되는 상황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인간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사방의 우겨싸움 가운데, 여러분 겉사람이 후패하게 되는 낙심의 상황에서도 속사람이 날로 새롭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지금도 나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안에서 독수리의 날개침 비상하는 것처럼 새 힘을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혹시 피곤하고 낙심한 자가 있다면 이 아침에, 선을래 가다가 낙심될 상황이 많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때가 되면 거두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새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 예화로 여러분 20불짜리 지폐에 보게 되면 우리 앤드루 잭슨이라고 우리 미국 대통령 이 20불짜리 그 얼굴 화상으로 있죠. 근데 이제 조지 플로이드 그 사건이나 여러 가지 가운데 이 사람 알고 보니까 흑인 노예들을 집안에 많이 두었고, 또 그다음에 미국의 집회 가운데 왜 다 옛날 백인들만 있냐, 우리 다민족도 있어야 된다, 이런 것 가운데 20불짜리를 새로 만들게 되는 법안이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제 누구로 바뀔까요? 흑인 역사에서는 빼놓을 수가 없는 해리엇 터브만이라는 그 여성이 이제 거기에 이제 만약에 진행이 완전히 법안으로 결정이 되면 이제 들어가게 된다고 합니다. 이분은 이제 남북 전쟁이 있기 이전에 남쪽의 노예 가운데 있게 되었을 때 이 주인이 하도 그냥 많이 매질을 해가지고 어렸을 때 머리에 손상을 입었어요, 뇌. 그래가지고 이제 환청이 들리고 말을 어눌하게 하고, 그다음에 머리에 두통으로 이제 살게 되게 되는데 이제 극적으로 이제 자유를 얻게 됩니다. 북쪽으로 가게 되죠. 근데 이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내가 왜 이렇게 자유를 얻게 되었는가 생각을 하다가, 아직도 남쪽에는 남북 전쟁 이전이에요. 아직도 남쪽에는
버지니아, 켄터키, 이 미주리의 라인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면 이 라인 가운데 이 밑에 있는 사람들은 아직도 노예 가운데 있는데 이 사람들을 북쪽으로 좀 이렇게 탈출을 시켜가지고 이제 자유를 누리게 하는 그 일이 내가 해야 될 일이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남쪽으로 내려가서 흑인 노예들을 몰래 북쪽으로 옮기게 되는, 당시 이제 말도 어눌하죠, 여성이죠, 삶 가운데도 완전히 뭐 내세울 게 없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걸려도 그냥 보내줬다고 합니다. 약점이 강점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당시에 언더그라운드 레일로드라고 해가지고 이걸 통해 가지고 이제 길들이 있게 되는데 이 노예들을 북쪽으로, 그다음에 이제 캐나다로 옮기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13번 이렇게 내려가 가지고 조지아, 플로리다, 밑에 있는 미시시피까지 이렇게 쭉 내려가게 되면서 이 일을 하게 돼. 13번을 했어요. 이분이 몇 명을 자유케 했을까요, 여러분? 놀랍게도 성경에 보면 70명을 자유케 했다고. 70명. 야곱의 식구들이 70명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애굽에서 이제 정착을 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12족속이 일어나게 되는 70명. 그래서 이분의 별명이, 거기에서 이제 출애굽하면서 이스라엘 족속들이 자유함을 얻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의 별명이 뉴 모제스, 모세, 새로운 모세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을 하게 됩니다. 남북 전쟁이 터졌습니다. 북군이 남쪽과 전쟁을 하게 되었을 때 남쪽의 지형이나 지리, 어디에 남군이 많이 기지가 있고 어떤 길로 가야 돼 안전하게 가느냐, 이걸 지도를 만들어야 되는데 당시에 뭐 이 지도를 만들 방법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을 파송을 해가지고 하게 되는데 뭐 탐탁한 결과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누가 갈 것이냐.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전에 많이 왔다 갔다 했어요. 이 그 해리엇이라는 여성분이. 이분이 그래서 남북 전쟁에 이 길 맵을 만들어 가지고 이분이 다녔던 그 자유 루트가 돼 가지고요. 이분을 통해서 혁혁한 그러한 성과를 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이 노예 해방이 되게 되었죠. 그 후에 이분은 교회에서 이제 활동을 하게 되는데 사람들을 돕는 일, 자유함으로 정착하는 일, 뭐 이런 일들을, 흑인 인권 운동을 많이 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분의 자서전에 보게 되면 사람들이 물어요. 당신은 어렸을 때 매질을 많이 당해서 머리도 아프고 말도 못하고 몸도 약하고 도대체 어느 힘이 있어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먼 길을 사람들을 자유케 하고 도대체 뭐가 있길래 당신은 이 일을 감당했냐. 이분이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다른 거 생각 안 하고 나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뭘 하기를 원하시는가, 그리고 거기에 순종했다.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뭐 마스터 플랜 없어요. 이런 거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오늘 맡겨준 일, 그 일을 감당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쓰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일로 쓰임을 받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깨달으며 사람들은 선한 일 하다가 낙심하지 마시고 때가 되면 거두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의 목, 옆에 있는 무거운 짐, 좋은 것을 나누며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고 겸손함으로 나를 돌아보며 내게 오늘 맡겨준 주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복된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교회가 죄인이지만 그러나 주님의 뜻 가운데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범죄한 자는 온유한 심정으로 바로잡고 나 자신을 겸허함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무거운 짐은 서로 지고 나의 몫은 감당하고 좋은 것은 함께 나누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생의 것을 심게 하시고 때가 되어 거두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 눈물을 흘리더라도 선한 열매를 위해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아야 되는 복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은사를 주시고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며 특별히 교회를 통해 말씀과 기도와 성례의 은혜를 통해 주의 은혜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 일을 감당케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 안에서 악하고 어렵고 힘들었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씻어버리고 하나님이 되게 주신 영원한 항상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믿음 가운데 주의 일을 감당하는 독수리의 비상과 날개짓처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웅비하는 우리 언덕교회 모든 지체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401장 주의 곁에 있을 때 우리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나는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자비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흡족한 하나님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은혜 가운데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삶의 소산이 주님의 은혜의 덕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나의 예물이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준비한 예물을 함께 주님 앞에 기쁨으로 드립시다. 자비가 무궁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소망을 둘 수 있는 복된 믿음을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떠한 경우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살 길은 곧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깨닫고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선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를 온전히 믿으며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않기를 원하며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며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바라보며 그 아름다운 영생의 씨앗들을 뿌리는 복음과 헌신의 복된 백성들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진행하시는 주의 영광이 충만한 페루의 선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초대교회와 더불어 동역하는 우리 네 분의 김덕자, 이성희, 김환희, 육행 등 모든 성도님들의 사역을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드리는 리마에서의 예배와 와라지에 이동하는 모든 것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나아가는 만남의 축복, 복음의 은혜, 또 개츠와 속속을 향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의 계획들이 온전히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잊지 아니하며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도 복음을 증거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김성호 선교사님, 조정현 목사님의 아랍권의 사역을 기억하여 주시고 환난과 핍박에서도 그리스도의 나라가 그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민족의 사역 가운데 힘쓰는 데이비드 목사님과 아쿠나의 미션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확장케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안에 있는 내게 주신 직분과 은사를 소중히 여기며 오늘도 내게 주신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사랑의 남종과 여종들에게 섬김의 기쁨과 아름다운 열매의 풍성함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모이기에 힘쓰며 복음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격려되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원치 않는 무거운 짐을 지는 자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서모 목사님, 황교 형제와 이희주 권사님, 한국에서 지금 치료 중에 회복 중에 있는 우리 권지혜 집사님, 조교 집사님과 김용호 성도님, 황영일 집사님, 또 우리 성익호배 집사님, 또 주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의 살 길을 구하며 기도하는 모든 지체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무거운 짐은 내려놓고 주님 안에서의 안식을 통해 쉼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강건의 축복으로 회복의 은총으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주님의 손안에 있음을 깨닫고 15년의 성숙의 은혜 가운데 이제는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더욱더 거룩한 부흥으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로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령 안에 있는 열매들을 많이 맺히는 복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깨달으며 청지기의 직분으로 이 시간 11조와 감사와 선교와 주정의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오니 특별히 드린 손길과 담겨있는 기도와 생업과 가정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함으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후에 있는 친교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의 온전함이 서로 사랑함의 교제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한 주간의 삶을 그리스도의 믿음 가운데 승리의 역사로 우리를 친히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영광을 받게 합당하신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새벽기도회가 민수기로 진행이 됩니다. 6장에서 10장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교회에 나와 함께 기도하고 또 각자의 위치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페루 선교가 이번 주 토요일까지 우리 그저께 출발을 하고 토요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와라즈 우리 리마에서도 한참 우리 산 쪽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오늘 이동이 있게 되는데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영광의 사역과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 하나님의 기쁨과 감사함의 즐거운 사역이 될 수 있도록 토요일 올 때까지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광고들은 우리 주보를 참조해 주십시오. 8월 27일에 우리 교회 15周年이 되는데 기억하시면서 주위에 있는 분들을 초대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예찬이 있습니다. 예배 후에 원회에서 송동안의 기쁨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왕같은 지상으로 마지막 찬양 부르시고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고 친교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그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그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의 영혼 통해 그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지금은 우리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주님의 때를 바라보며 선을 행하다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열매 맺음을 바라보며 온전히 주님의 가정 가운데 세상을 향해 복음과 영생의 씨앗들을 뿌리기를 간절히 원하는 우리 2부에 나온 우리 연독교회 성도님들과 또 리마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선교팀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